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놀라운 구원의 경륜 그리고 정확한 구원의 시간표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이 강성하고 번성하는 것을 볼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으면은 남자애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다시 한번 산의 아이들을 낳게 되면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자, 그때 당시에 레위 족속 중에 어떤 한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레위 족속이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일강에 갖다 버리지 않고 숨겨서 기릅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게 되니까 애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키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갖다가 띄웁니다.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애굽 왕의 공주가 시녀들과 목욕하러 나왔다가 뭔가 있는 것을 보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예쁜 아기가 있는 거죠. 자, 그 광경을 이 누이가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가 이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서는 말을 건네지요.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하나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공주가 그래 유모를 하나 네가 구해다오. 그래서 유모를 구해서 공주에게 데려간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를 갖다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소개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제 젖을 먹이고
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름을 갖다가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의 모세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지요. 참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고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구원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갖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갈대 상자는 노아 방주와 같은 구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갈대 상자, 요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인데 이 테바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 방주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딱 갈대 상자와 그 다음에 노아 방주 요게 똑같은 이 말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8 식구가 전부 구원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구원을 받는 살아나는 그런 것을 의미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을 통해서 공주를 통해서 그 갈대 상자를 갖다가 보게 하고 그 취하게 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불가능한 일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주목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보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대 상자의 모세를 갖다가 나일강에 띄어놨는데 바로 그때 애굽의 그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요, 큰 일을 위해서는 믿음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이가요, 그걸 지켜보고 있고 또 그 공주에게 가서 말을 하고 그리고 유머를 붙인다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붙이고 이거 굉장한 지혜와 용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갖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그리고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누이가 바로 그 지혜와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볼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갖다 갈대상자를 해서 나일강에 띄워놓고는 이제 자기 아이가 물에 잠겨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살려내고 그 어머니를 모세의 유모로 붙여서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젖을 먹여서 살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이 공주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의 그 강대국의 그 공주의 딸이 됐다는 것은요. 애굽의 굉장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고 또한 그 아주 상위층의 왕궁의 그런 문화를 전부 습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알 수 있도록 애굽 문화를 전부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왕궁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들을 갖다가 돌아보게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참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전체적인 것을 다 계획하고 이뤄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